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암송하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 줄 압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외워 봄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한 절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또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익히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해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한 절의 말씀은 이것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미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살펴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하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듭남에 관한 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에 관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과정에 있는 말씀으로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의 말씀이 그냥 뚝 떨어진 우리가 쉽게 외우고 암송하는 의미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하여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게 됩니다. 요한은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한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잠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정과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관심사였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의문과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잘 아시는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바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과 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거듭남에 관한 것을 풀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다 라는 말은 다름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자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며 의심하고 또다시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믿으려고 하느냐 하며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땅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땅의 일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이것이 바로 땅의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땅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21절 말씀은 이제 하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땅의 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달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일, 이 땅의 일이 있는데 이 땅의 일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일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에 관한 그 이유, 배경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들을 오늘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에 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하늘의 일로서 하나님은 이 하늘의 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행하신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그것은 하늘의 일,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할 때에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기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은 이미 끝났고 심판을 받아 벌써 종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자들, 특별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보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으로 해서 그 다음 독생자를 주셨으니로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수식어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이 이처럼은 무한하게 사랑하셨다, 영원히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헤아릴 수 없게 영광스럽게 사랑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이처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풀어서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영광스럽게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사랑을 하셨다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 영광스럽게 하신 그 사랑은 바로 이어나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할 때에 이 독생자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다루었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독생자는 곧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태초에 계셨던, 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주셨다라는 이 주다라는 동사도 중요합니다. 이 주다라는 말은 제물로 바치다라는 뜻도 있고 대가를 받고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한하게 영광스럽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심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상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무한하게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에 관한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16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무한히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 영원히 파괴되다, 또한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모두가 영원히 멸망을 받아 죽게 되어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그러한 본성을 가진 자로 사람은 죽는 자요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날이 갈수록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갈수록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아담의 타락 이후로, 범죄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세상은 갈수록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러한 자동차처럼, 열차처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태어난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저주라고 말하는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어떤 것으로도,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멸망을 받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이 세상이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멸망받지 않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 목적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심판하다라는 말은 정죄를 받다, 즉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그렇게 판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우리는 이 죄인이란 이 낙인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모두가 다 정죄를 받아 죄인 된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그가 증거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과 함께 악을 행하는 본능이 있는 것과 함께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양심의 가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단으로부터 정죄를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요, 죄악을 잉태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의롭다 함으로 그렇게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죄받지 않고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이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신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 택하신 자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17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영원히, 무한하게, 영광스럽게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멸망받지 않도록, 심판하지 않도록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이요 바로 니고데모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멸망하지 않고 너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며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으로 내려오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다시 설명하여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일입니다. 오늘 이러한 거듭남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자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가 되어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 빛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능과 본성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빛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속해서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일,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서의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 추구하며 빛으로 나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거듭난다는 말이 그냥 입으로 이론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역이나 이런 노량진역이나 이런 데 가면 이단들이 접근하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듭남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예 하면 그냥 되는 것처럼 마치 거듭남이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간단하게 사인만 하면 결제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거듭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죄인됨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은혜의 영을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이 일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엉망이고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또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18절 말씀 중반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과 구원을 얻어 진리를 따르고 빛으로 나아가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나타나는 자가 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어려운 구절인데요, 벌써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받았다, 아주 오래전에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받았다는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고 영원한 사망에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었음을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들은 다 사형수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받지 않고 그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 심판 내려진 대로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보십시오. 18절,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 그들의 삶은 어둠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말합니다. 악을 말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께서 오셨지만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의로 오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자로서 어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악을 행하고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자로서 진리를 따르는 자요, 빛으로 나아가는 자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자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쉽게 외웠던, 암송했던 그런 의미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에 관한 것을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무한하게 영광스럽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가?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과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멸망받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올려주셔서 구원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 깨닫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무한한 사랑, 영광스럽게 한 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거듭난 자 되셔서 진리를 따르는 자 되시고 빛으로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행위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나타내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